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는 혹시 족보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야 족보를 많이 따졌어도 지금 시대에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각자의 뿌리를 잇고 살아가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성이 참 특이합니다. 갈씨. 사회 살면서 저 역시 저희 가족 외에 갈씨를 별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성씨 중에 하나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래서 늘 저희 집안의 족보에 대해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기에 이렇게 귀할까? 그래서 제가 학생 때 한 번은 시청에 찾아가서 저희 집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집안의 시조는 삼국지에서 가장 지략과 전략이 뛰어난 머리가 좋았던 제갈량, 제갈 공명의 아버지 제갈규가 저희 집안의 시조입니다. 그 후 20대 손인 제갈 공순이 신라에 귀화했고 그 뒤 고려 고종 때 제갈홍, 제갈령 형제가 각각 제씨와 갈씨로 분종해 성을 삼게 되었죠. 제가 머리가 좋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역시 족보 혹은 계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의 계보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육신 하신 것이기에 이 계보 자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로 인해 오늘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고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가문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그 계보는 끊기게 되어 무시되었지만 나름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깨에 힘께나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여 그런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정적인 공로이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우리는 그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전부 다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임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늘 1위와 2위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케 한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번성케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업적이 아닌 그들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왜 예수님의 계보에 들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이 아닌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나아가라. 아브라함이요. 두려울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혼자도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이제껏 쌓아온 인생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요청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뭐라고 써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따라갔고 전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이깁니까?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오른 자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인데요.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앞서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다윗은 성공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회개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을 둘 다 찾아보면 모두가 죄인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죄의 크기를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인을 탐한 것이죠.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탐한 여인이 임신을 하자 그는 뛰어나고 충성된 장수였던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 강제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그의 손에 직접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가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는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큰 죄에 속합니다. 반면 사울이 저지른 죄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난 블레셋과의 전쟁 속의 죄죠.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쟁이 코앞에 두고도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울이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닌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의 죄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아말렉과의 전쟁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하나님은 승리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헤렘,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고한 군사들에게 값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불순종의 죄죠. 이 죄가 저는 가볍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어떻게 감히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살인죄보다 더 크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더 큰 죄를 범한 다윗을 사용하시죠. 다윗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놓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회개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드려요. 눈물을 쏟고 오를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참회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나를 죽이는 것이요 회개는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 있어요? 다 죄인이죠.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계보, 영광스러운 계보의 오른 자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회개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무한한 영광이에요. 세상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회개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회개로 죽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뜻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계보에 오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회개로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다 이야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